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기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이죠. 그럼 왜 백부장이 여기 있는가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로마에서 군인들을 통솔할 사람을 이스라엘 땅에 보내게 됩니다. 백부장이 있고 그 위에는 천부장이 있고 그 위에는 총독, 로마의 총독이 있겠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요즘 말로 말하면 군대에서 한 대대장급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아마 이 종도 자기가 아끼는 어떤 사람일 것입니다.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모셔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보내냐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이상하다고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왜 백부장은 예수님께 자기가 직접 나오지 않고 다른 사람들, 그것도 자기 병사들을 보내는 게 아니라 왜 유대인의 장로를 보내었는가? 그것은 이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해를 하면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접촉을 하면 부정해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가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이 시대의 상황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분위기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게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령 받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성령 충만을 받았던 사람들조차도 베드로에 대해서 비난을 했었어요. 이런 분위기인데 사도에게 대해서도 이런 비난을 했던 분위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도 유대인이시고 이 백부장은 이방인인데 병을 고치러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 이것은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빌미가 됩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에게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빌미를 주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백부장이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유대인과 접촉을 하는 것도 유대인 입장에서는 부정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의 장로들에게 부탁을 해서 유대인 장로들은 아마도 이 백부장하고 친분이 있었고 많은 도움을 받은 그런 관계였을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을 아직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땅에 와서 믿게 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어떤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구약적인 관점에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유대인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회당을 자기 권한 아래서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이것으로 봐서 이 백부장의 믿음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가운데 있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 백부장의 마음속에 이분에 대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면 나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와주십시오 한 거예요. 자,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장로들을 보내서 오셔서 내 사랑하는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한 거예요. 오셔서. 근데 막상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오지 마십시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떤 느낌 들어요? 오시라고 해놓고 오지 마시라고, 뭐 장난치나, 이런 느낌일 거예요. 백부장은 그런 마음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 오시라고 한 말을 취소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런 믿음이 없다고 칭찬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 오시라고 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했어요. 가시려고 하니까 오시지 마시옵소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 백부장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 오시라고 해놓고 오시지 말라고 한 거는 이 말했다 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집에 오시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오시기를 바란 거예요?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셔도 그 말씀과 함께 오신다고 여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런 것을 안 하시는 분들이, 성경은 안 읽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고 애쓰시는 분들은요 100%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데, 이런 것을 안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맥케인 성경 읽기 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맥케인 성경 읽기조차도 안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가까이 오시기를 바라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일은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일주일 내내 아예 읽으려고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기대한다? 저는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지 않으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데요, 이것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이건 믿음이 아니라요,
이런 거를 억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안 읽는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대요. 그걸 믿는데요. 그거는요, 믿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님이 자신들과 함께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은 엉터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 문 밖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교회당 문 밖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 그 영적인 신앙의 영역 문 밖에 계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요, 보는 눈이 없고 듣는 귀가 없고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는 거예요. 이건요, 믿음이 아니라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정말 원하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다. 그거는. 이 백부장은 오셔서 고쳐주옵소서인데 예수님이 친히 가시려니까 직접 오시지 마시고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백부장의 믿음을 주님께서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일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직접 오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데 예수님이 직접 오시는 건 언제 오시는지 아세요? 재림할 때 오세요.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오세요. 성령 안에서 오세요.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방문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는 재림하실 때 임하시거든요. 육신으로 계시는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은 육신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오시느냐? 성령 안에서 오십니다. 그럼 성령 안에서 오신다는 건 어떻게 오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으시는 분은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과 단절되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시거나 버리시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떠나 있고 내가 주님과 단절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말씀과 단절하는 거예요. 말씀을 안 읽어요. 예수님께 장로들이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이 일을 하시는 것이 간절히 구했는데 고쳐달라고 하는데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사람들은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들의 말을 듣지 않으셨어요. 이런 것 때문에 주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인 거예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이렇게 생각하면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이 유대인의 장로들과 같은 생각을 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나에게는 합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정작 백부장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저는 주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는 게 은혜로 해주시는 거지 저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장로들하고 백부장의 믿음하고 너무 달라요. 백부장은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일을 들어주는 게 합당합니다. 이거는요 잘못된 기도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백부장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정작 백부장은 이런 두 가지 얘기를 합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집에 들어오지 마십시오. 유대인이신 분이 저와 같이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높아요? 예수님이 높아요? 여러분 당연히 예수님이 높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말하면 백부장은 점령군으로 와서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있는 군대의 장이에요. 지금 백부장이 더 높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 신분적으로 보면 유대인, 점령을 받고 있는 유대인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느냐? 주여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여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주여라고 하는 존칭어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이런 존칭어로 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적인 위치로는 누가 높아요? 백부장이 높아요.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사람에게 쓰는 주여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믿음 가운데서 주여라고 한 거예요. 백부장은 이런 믿음이었어요. 유대인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병을 고치는 능력 있는 어떤 분, 이런 분으로 믿은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예수님을, 유대인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을 주여라고 한 거예요.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백부장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은 거예요.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소문만 듣고 전해지는 이야기를 듣고 믿은 거예요.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으세요? 본 적 있으시다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예수님 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말씀을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 없어요. 그러나 믿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는 것, 말씀을 듣고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왜 더 복됩니까? 직접 예수님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될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됩니다. 왜 그러냐?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역사하시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었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믿는 믿음은 아직 성령을 못 받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직접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을 눈으로 봤는데 그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지만 그때는 어떤 은혜가 없었어요? 성령 받는 은혜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은 사람들은 성령을 받는 은혜를 받아요. 예수님을 처음 믿었던 예수님 제자들은 성령 받은 일이 없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언제 성령 받아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비로소 성령 받아요. 복음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언제 성령 받아요? 복음을 받아들일 때 성령 받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되냐? 성령을 받으니까. 약속의 성령을 받으니까. 약속의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니까. 그래서 더 복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것보다 더 복된 게 뭔지 아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사는 게 더 복된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뭐가 더 복되냐? 성령님을 따르는 게 더 복돼요. 말씀을 믿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서 또 깨달아야 될 게 있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우리말로는 똑같이 감당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헬라어 원문은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할 때 이 감당이란 말은 히카노스라는 말인데요, 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내 집에 오시는 거 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도 이제 영접기도 시킨 적 많았거든요. 영접기도 시키면서 이 백부장처럼 주님께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게 오시는데 저는 예수님을 모셔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모셔드리기에 얼마나 합당하지 못한지,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은 이런 마음이 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내가 사는 이 집, 내게 예수님이 오시는 거, 저는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 중에 이런 마음을 품으신 분을 제가 그렇게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영접기도 따라하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런 영접기도는 따라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저는 예수님께서 이 추하고 더러운 이 죄인의 집, 내 몸도 집이잖아요. 우리가 집이에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것을 경험할 때 어떤 마음을, 너무너무 황송하고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귀한 분이 집에 오는데, 불시에 내 집에 왔는데 우리 집이 완전히 그 청소가 안 돼가지고 지저분하고, 아이고 세간도 막 어질러져 있고 막 정리도 안 돼 있고 이러면 몸둘 바를 모르고 이러잖아요. 그리고 귀한 분 오셨는데 내가 준비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집 방바닥도 더럽고 먼지가 쌓여 있고 이러면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할 때 죄인인 것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시는 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느냐? 거룩하신 주님께서 내게 임하신다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에 있어 저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정상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집에 제가 방학헌 마련했으니 오시지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신다는 게 얼마나 황송한 일인지, 이거를 깨닫는 것이 바로 내가 죄인됨을 깨닫고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런 백부장의 마음,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겠습니까?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하게. 예수님 오시면 내가 영접하러 나가야 되는데, 나같이 더러운 자가, 죄인인 자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간다는 것이, 이것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원문으로 말하면 악시오예요, 악시오. 저는 주님을 맞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가치가 없는 자입니다. 저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맞으러 나가야 되는데 제가 맞으러 나갈 만한 자격도 없는 자입니다. 저는 그런 예수님을 맞을 만한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서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이게 뭐냐면요,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마음을 품느냐, 저는 주님께 감히 나아갈 만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주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갑니까? 제가 오늘 이 백부장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나는 얼마나 뻔뻔한가. 죄를 고백하면서 그냥 뻔뻔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은 만약에 주님께 죄를 고백한다면 어떤 태도로 고백했을까요? 하나님, 이 부끄러운 죄인을 받아주신다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기도 저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하면서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어떤 태도로 나가느냐, 저는 주님께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도 나는 합당하지 못한 자고, 내가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의 태도입니다.
저는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이 백부장처럼 제가 주님께 나아가기도 합당하지 못한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런 분들을 또 그렇게 많이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뻔뻔하게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를 고백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 어떤 믿음의 태도가 필요하냐? 바로 이 백부장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나 들어오시게 했어요, 안 했어요?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이 함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주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신 이유는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향해서 그 말씀 앞에서 나는 합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는 거예요. 주님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면서 저는 주님께 나아가기도 합당하지 못합니다. 저는 무가치한 자입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 가운데서 죄를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백부장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그리고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